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임함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믿는 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인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땅끝으로 이르는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제일 처음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리고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본 것은 밤빌리아 지역에 있었던 비실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 바울의 최초의 설교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비실리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당하여 이제 도시로 옮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앞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환경이라는 비가시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 가십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이 복음이 증언되는데 성령님이 또한 함께 움직이셔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누가가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바나바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힘이 있어서 혹은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새벽에 영어를 쓰는 게 좀 그런데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풋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한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자기가 쓰실 사람을 택하시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럼 기름 부으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것의 증표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울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게 지금 방금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던 임퓨테이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바나바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시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지난주 설교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나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그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였죠. 그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제우스다, 이들이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를 데려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확 제사 지내려고 하고 그들을 신적 존재로 막 높이려고 하죠. 그때 그들의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참 교만해져 가지고 그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 내가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지고 또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지고 또 나보다 누군가 더 인정을 받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하게 되고 여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모함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비방과 비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 봉사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정말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성이 아주 확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근본적인 죄성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그 교만함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제외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이 참 이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한참 옛날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에 막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 역 앞에 나가서 늘 전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좀 용돈 좀 벌겠다고 노가다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루 종일 노가다하고 막 냄새 풀풀 나는 거 가지고 그 역전에 가서 전도하고 그때 생각해보면 좀 예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저의 땀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도를 한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평택역에 내려서 가면서 저를 우연히 만난 다음에 창현 형제 이런 데서 전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계속 저의 그 신경은 어디에 쏠려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 혹시 지나가지 않나. 그래서 쓰레기 보듯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열정을 내서 전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제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임퓨테이션 되셔가지고 나에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가 도구로 이렇게 되어진 것 뿐인데 그 조그만 전도의 행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죄성을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루스디라로 옮기게 되어서 거기서도 또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요. 헤르메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머큐리라고 그런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제일 으뜸되는 신이죠. 머큐리는 이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메신저예요. 왕이 있으면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설교는 주로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의 상황은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이 원래 이제 수석 부목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그 상황에서도 더 주도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라고 칭하고 이 바울을 그의 메신저인 헤르메스로 이렇게 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신적 존재로 이야기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각자의 길로 가게끔 방임하셨지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원과 심판의 길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믿든가 믿지 않던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그 전에 일하신 것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지만 이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전한 이 이야기가 확대되어져서 로마서 전체에 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나름대로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적 존재라는 분이 계시고 창조주, 조물주, 우주의 주관자 이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짐으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죠.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그들은 여러 방편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는 그들의 결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기로 주님이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새벽에 이렇게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마침표를 찍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거쳐왔던 전도지를 다시 방문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왔고 그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과 비실리아,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에 들려서 다시 이제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전도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신들이 전도하였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꼭 머물러 있어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돌에 맞아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되어집니다. 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핍박이 임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는가 아마 깊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하죠. 이 믿음 안에 꼭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게 계속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기를 기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목적,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됐고, 또 여기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사도들이 순교의 현장에까지 끌려가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신 우리들,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국가의 지도자가 특별히 세운 특사들이나 혹은 어떤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 직군마다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죠. 소방관은 불과 싸워야 되는 고난이 있고, 경찰관은 강도와 맞닥뜨려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가 겪는 고난이 있죠.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소방관이 됐는데 불과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삶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경찰이 되었는데 강도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과 이제 함께 걷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고난은 정상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예수 믿는데 왜 주님이 안 도와줄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고난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 소망 가운데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부름받은 자들은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겸손합시다. 그리고 믿음 잘 지켜서 고난과 시련 중에도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주님 모시는 그때 다 함께 저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에서 다 함께 천국잔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주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고백합니다. 늘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할 때 환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또 이상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끝까지 이 믿음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의 성도들 그 마지막 때 천국 한복판에서 서로 얼싸안고 천국잔치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환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